자, 시작. 아직 우린 믿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태어난 사람 없지 너희 중에는. 1995년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4집 앨범을 가지고 컴백을 했습니다. 당시 타이틀곡 방금 여러분이 들었던 컴백홈. 근데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냐, 요즘도 뛰어난 아이돌들 있지만 이 노래를 듣고요, 자 언더라인 한번 보여줄까요? 서태지의 컴백홈 듣고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게 뉴스에 나왔다니까.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뉴스에 나왔어요. 실제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자 물어봤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왜 이 노래 듣고 들어왔어? 노래 가사가 자신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켰던 노래의 가사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이제 그 방황을 그만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대로 네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아깝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해, 아무리 지금 내가 상황이 괜찮고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괜찮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 미래가 막막하다, 내 미래가 두렵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요 삶의 의욕을 잃게 돼요.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다. 자,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고3들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왜 이래 반응이? 행복하니 얘들아? 행복을 누릴 줄을 모르는구나.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누리자 좀. 수능이 끝나는데 누려야지 뭐 어쩔 거예요.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즐기자. 자, 수능이 끝나면은요 우리 고3들 반응이 지금 멍하고 있잖아. 이런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왠지 야자를 하고 싶은데 안에서 허전한 거지 얘들아. 그런 건 아니야. 수능이 끝날 때마다 해마다 정말 가슴 아픈 뉴스들이 나오죠. 우리 수능 점수에 비관한 일부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 이번 고3들 2학년은 특별히 축복받은 학년인 것 같아요. 멘탈이 보통이 아니야. 이 왜 멘탈이 보통이 아니고 분석을 해봤더니 어제 우리 고3들 유료 파티 했잖아. 수능 뒤풀이 파티. 25명인가 밖에 안 나왔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대단하다 너. 어제 우리가 어디 갔냐면 999 갔거든. 부장님 선생님 999 한 명당 얼마씩 계산됐죠 어제? 2만 원이 넘는데 한 명당 2만 원이 넘는 목포에서 제일 고급 뷔페를 혹시 못 가본 친구도 있을까봐 사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사준다고 하는데 몇 명이 나왔다고? 고3 25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느냐. 어제 진우하고 경수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나에게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저희 학년은 정말 대단한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굵직굵직한 사건은 다 터져가지고요 신종플루 봤죠, 메르스 봤죠, 세월호 터졌죠, 이번에 수능 연기까지. 수학여행이랑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수학여행 갈 때마다 사건가 터져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갔던 정말 불행한 이런 세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목사님 보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든 만큼 단단해진 것 같다. 내가 제일 감사한 건 지금 수능 끝나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뉴스가 안 나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능을 치르고 나서 낙심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게 문제이기는 문제죠. 수능 끝난 그 직후에는 일단 너무나 좋아. 왜냐하면 영적 강국에 가서 태블릿 PC를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있고, 비록 아무도 못 받았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끝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런데 언제 그 행복이 무너지지 얘들아? 가채점을 시작하는 순간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해요. 어제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수능 채점은 가족이랑 다 같이 해야 제맛이죠.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능 보고 나서 느낌이 아무래도 잘 본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소집해서 실시간 채점, 국어 영어부터 채점, 둘 다 90점대 초중반. 갑자기 어머니 밥하시다 말고 외식 선언. 그리고 1년간 열정을 다한 수학 채점 시작. 50점대. 외식 취소. 알고 보니 가형 답안지로 나형을 채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채점. 50점대. 외식 취소.
진짜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돼서 눈물 날 것 같은데 다시 보니 홀수형인데 짝수형으로 쟀죠. 다행이라고 어머니 우시면서 외식갈 옷 챙겨 입으심. 40점대.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자,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가채점하고는 왜 마음이 답답해지지? 내 눈으로 보이는 점수가 이 점수 가지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야, 너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 대학인데 거기 나오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렇다 안 그렇다? 사람들은 이처럼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고 귀로 듣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왠지 내 인생이 희망적일 것 같고 앞길이 열릴 것 같고 실제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과 귀로 느끼는 것에 그렇게 많은 기준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눈으로 볼 때 별로인 대학, 귀로 듣기에 별로 안 좋은 대학에 내가 들어가면은 왠지 내 인생은 암울할 것 같고 내가 목표로 생각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왠지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헛살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은 거.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약속된 미래가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런 미래가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내 미래의 초상화, 한마디로 요약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저분의 이름 보입니까? 저게 뭔데요? 잘 한번 읽어봐. 보도토보타. 잘 모르겠어요? 이거라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미래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너의 미래야.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보게 될 거야.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건가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너의 미래, 눈부신 미래, 상상조차 못한 멋진 미래,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환상적이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바라보면서 너의 미래는 밝아. 너의 미래는 눈부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병노야, 전혀 안 믿어지겠지만 팔짱 풀고 잘 들고 아멘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너의 미래는 눈부시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뭐가 보이느냐, 내 귀에 뭐가 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미래는 언제나 밝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영화 카피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본 적 있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상상하든 너 미래에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야. 이번 수능 성적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야.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돼. 무엇을 상상하든 이번 대학 결과요, 그 이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야. 상상을 초월하는 눈부신 미래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보신 첫 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는 친구들. 앞으로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앞으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를 만나신 순간에 그의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도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요, 이 말씀이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 연설을 직접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을 거예요. 뭘 보고? 도대체 베드로 뭘 보고? 베드로가요, 나이가 많았어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았다고요. 벌써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간 나이예요. 그런데 그의 직업은 어부라고요. 어부로서 어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어부가요, 이 사람을 낚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는 꿈을 꾸겠어요? 아니면 꿈을 꾼다면 만선의 꿈을 꾸겠어요? 그렇죠. 어부로서 꿀 수 있는 꿈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딴 세계의 이야기, 달나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반석이요? 베드로에게 뭐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있어. 사실 베드로 뜯어보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어부죠. 그리고 그의 그 성격, 인간성을 보면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몇 번이나 부인해? 자기 목숨을 못 따라갔던 스승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야. 마지막엔 저주까지 한다? 베드로가요, 성격도 조금 그래.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릴 만큼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수, 다혈질이라고 해서 남자답고 화끈하고 뭐 이런 맛이라도 있느냐? 그렇게 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서도 고민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야? 제자들 다 이끌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들이나 베드로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나 베드로나 별반 다르지 않다. 조건을 보고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반석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요? 위대한 어부가 되기도 힘들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 안 됐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한 방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주님이 약속하신 눈부신 미래, 장차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는 그것을 현실로 본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손을 꼭 잡고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아나니아를 그 바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바울이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요, 그 앞에서 증인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일생일대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했는지 왕에게 권세를 받아서 외국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가는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눈이 멀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만나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겠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귀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요 절대로 복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신다니까요. 왜요? 그가 지금은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변화되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그의 미래를 보고 계셨거든요. 네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고개 들고 설교 잘 들어 1학년들,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다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내가 너를 택하여 사용하리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생명 걸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누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서 맨날 애들 돈 뺏고 때리고 선생님한테 개기고 기물 파손하고 아주 못된 걸로 치자면 최고 가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회개해서 신학교 간다고 하면 상상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보다 더한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수능이 연기될 줄 누가 알았겠니?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거라. 할렐루야.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메시가요 FC 바르셀로나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2021년까지.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축구계에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러나 미래는 모르는 것. 에이전트들이요 계약을 맺을 때 거의 메시가 지금 재계약을 한 거는요 거의 종신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2021년까지 잡아놓으면서 바이아웃 금액으로 걸어놓은 돈이 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원이에요. 9천억 원. 그러니까 다른 팀이 계약기간 가운데 메시를 사가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원을 줘야 메시를 사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갈 팀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인사합시다. 미래는 모르는 거야. 누가 네이마르를 3천억 주고 사갈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 이번 시즌에 네이마르가 파리 유니폼 입고 뛸 줄 누가 알았냐고. 여자들 재미없지 축구 얘기하니까 그래도 요즘에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 잘 들어야 돼. 네이마르 누가 3천억 주고 사갈 줄 알았겠냐고.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라.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 무시하지 마라. 목사님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울의 눈부신 미래, 사도행전 13장 47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할렐루야. 눈으로 보기에는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귀로 들리기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눈부신 미래의 약속은 너는 이방의 빛이다. 너는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부신 미래대로 됐다 안 됐다? 됐잖아요. 바울을 통해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거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미래, 눈부신 미래의 그림이 너무너무나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야.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삶을 따라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눈부신 미래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야.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막 신앙이 막 좋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서 예수 믿어요? 왠지 예수 믿으면 내 미래가 밝을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기대 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수능 망하고 대학 떨어지고 일하다가 몸 다치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다가 죽는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잖아.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눈부신 미래에 대한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점점 꼬여가기만 하는 거야. 잘 들어. 지금 너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자 방금 그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눈부신 미래 얼마나 어이없는지 보세요. 내가 너로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 큰 민족을 이루겠대. 큰 민족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100살이 된 노인이 100살이 다 되도록 약속받은 아들 하나를 못 낳는데 큰 민족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그 약속 부도난 거 아니야? 나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야? 두 번째요. 내게 뭐를 주겠다고요? 복을 줘. 네 이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뭐냐? 너를 열방의 복덩어리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열방의 복덩어리로 살았나요?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애굽 바로의 온 집에 재앙이 내려요. 복덩어리가 아니고 재앙덩어리야. 그랄에 갔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 집안에 대문이 닫혀버려요. 사고뭉치야 사고뭉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따르는 너희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던데요. 내 미래가 별로 비전이 없어 보이던데요. 내가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대학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이번 수능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 안 나던데요. 그럴 수 있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 살았냐? 다 살았냐? 아브라함이요 중간에 그냥 하나님 믿기를 포기해버렸다면은 그 눈부신 미래를 못 봤을 거야.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가 없어도 그때까지 열방의 복덩어리는커녕 열방의 골칫덩어리로 살아도 하나님의 눈부신 미래 약속하신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갔더니 그에게 아들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잖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다. 부도 나지 않는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눈부신 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면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3명 살펴봤잖아요. 자, 복습해서 누구누구 살펴봤어? 처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아브라함.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시는 타이밍의 그들의 현재 모습은 소망이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 아무 근거가 없어. 왜?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근거를 찾고, 적어도 베드로가 열방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뭔가 그때부터 설교 스킬이 남다르다든지 떡잎부터 다르다든지 이런 건덕지라도 있어야 약속을 할 거 아니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뭐라도 있고 귀로 들려오는 뭐라도 있어야 아 그래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눈과 귀로 볼 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지금 내 모습도 그럴 수 있다니까. 외모도 별로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자인 것도 아니야. 내가 기대하는 나의 미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뻔한 거야. 그냥 적당히 어느 대학 가서 적당히 취직해서 적당히 먹고 살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고개 들고 잘 들어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란 말이야. 너의 미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눈을 뜨고 진실을 봐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꿈과 눈부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걸 본다니까. 그걸 믿지 않고 나의 눈을 믿고 나의 귀를 믿고 그걸로만 근거를 삼는 사람은 그냥 그만한 인생을 사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미래를 보게 될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눈부신 미래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만? 아니, 베드로, 바울, 아브라함은 비록 현재의 모습은 전혀 눈부신 미래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바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야.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좌충우돌하니. 예수님 따른다고 했다가 부인도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다가 또 옛삶으로 돌아갔다가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도 예수 믿는 데가 중간에 실패할 때 있다 없다?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 있다 없다? 목사님도 그런데 너희들은 안 그러겠어? 우리는요 정말 넘어졌다 일어났다 엉망진창이야.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아니야. 주님은 주님 따르려는 흉내만 내도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고 눈부시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나를 보니까 알겠더라.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하고 설교 마칠게요.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렇게 방황을 했어. 뭐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지. 뭘 말해야 돼? 안 해도 알잖아. 그렇게 그냥 조금 방황하고 조금 나쁜 짓 하고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만은 고등학생 때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실수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실수로 만났다고 하지 말랬는데 사모님 돈 나겠다. 실수가 아니고 우연히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 귀에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은 고2 때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예요. 내게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지금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아멘이지만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나는 황당 그 자체였어. 놀렐로야였다고.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사용하겠대. 근데 그때 당시 나는 뭐야? 양? 응, 그거였어. 그때 당시 나는 정상적인 학생이야? 아니었어. 그때 당시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 없었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목사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저 자식이 나중에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나의 현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보세요. 목사님 인생 한번 볼까요? 고3 졸업을 했습니다. 수능을 쳤어요. 대학 갔다 못 갔다? 못 갔어. 대학 다 떨어졌다고. 지금 너희로 치자면은 조당대, 세안대 이런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못 가가지고 나는 완전히 다 떨어져서 전문대를 갔어. 어제 은석이가 나랑 이야기하다가 은석이 누나가 전문대를 갔다고 지가 누나를 막 무시했다는 거야. 아주 이 회장의 인성이 막 글렀어요. 아니 누나가 전문대 갔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돼, 안 돼? 근데 은석이 누나 의주는 실력이 없어서 전문대를 간 게 아니라 스튜어디스의 꿈을 가지고 스튜어디스 학과를 찾아가다 보니까 전문대를 간 건데 나는 갈 대학이 없어서 전문대를 갔어.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 이미 19살 때 완전히 망한 거야.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목사님, 전문대 갔던 목사님, 갈 대학이 없어서 아무나 돈만 내고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전문대 갔을 때 목사님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어두워 보인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대답 좀 해봐. 고개 들고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더 망하는 것 같아? 안 이루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망하는 것 같았단 말이야.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딱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신해서 예수를 잘 믿었느냐? 아니, 그 뒤로도 수십 번은 더 자빠졌어. 수백 번은 더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다고. 엉터리. 지금이라고 뭐 별반 다를 줄 알아 목사가 됐다고? 지금도요, 엉망진창. 나 같은 인간이 목사인 게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 매일매일 고백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을 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목사님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나도 부끄러움이 많다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전문대를 갔던 목사님이 수능도 안 치고 사범대로 이사를 가고요, 사범대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요. 그걸로 끝났니? 목포 사랑의 교회로 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야. 얘들은 별로 남의 얘기라고 아멘이 시원찮지만 목사님의 눈부신 미래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여기가 나의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라는 그 미래의 꿈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어. 내가 대단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괜찮아서 아니,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엉터리인데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신용만 했을 뿐이고,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따라보겠다고 발바닥을 쳤지만 열에 8, 9번은 실패할 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의 눈부신 미래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더라니까.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목사님을 보고 있잖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섯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너의 미래는 어떻겠니? 너의 미래는 어떻겠니? 목사님은요, 방금 고백했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패배감이 많았고 열등감이 많았고 내 인생 자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시도했을 만큼 내 삶 자체가 저주스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다. 수능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다고 실망이 되니 얘들아? 1, 2학년들 기말고사 기간 곧 다가오는데 내신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내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이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나의 미래는 항상 밝다. 여러분의 미래를 어디에 맡겨야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지금 목사님이 고백하잖아. 예수 바르게 믿는 신용만 해도 주님이 눈부신 미래를 약속하신다는데. 왜냐하면 눈부신 미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이야.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선물이 바로 눈부신 미래라니까.
눈부신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얼굴이 좀 밝아지고 기대에 차서 와 이제 뭐가 좀 되겠구나,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부신 미래 꿈꾸는 사람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바른 믿음 따라가서 눈부신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이에요. 신용만 해도 된다 그랬지. 오늘 암송 축제 신용이라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등부권만 하고 도망가면 될까 안 될까? 자, 1시 40분이야. 몇 시? 장소는 어디? 5층 1학홀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구절이라도 쓰고 나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 이거 한 구절 못 쓰면 사람도 아니다.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너희들이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야. 설교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저는 눈부신 미래에 관심 없어요. 바른 믿음 그런 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나 하라고 하시고 저는 그냥 제가 꿈꾸는 미래를 살아볼게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위험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위험하다 너. 안타깝다 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송축제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이 좀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고3들아,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목사님이 그렇게 식사교제 하자고 광고하고 대학부에서 여러분 환영 행사 이렇게 준비했다고 어제 대학부 예배 초청 이렇게 광고까지 하고 목사님만 말했어? 너네들 대학부 선배들 멘토들이 개별로 다 연락했다면서. 어제 대학부 예배 때 16명 왔다더래. 16명. 내가 진짜 낯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그런데 너희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졸업할 날 얼마 안 남았거든. 목사님하고 앞으로 예배 드릴 날 4번 남았나? 5번 남았나? 끝이야. 이제 끝. 목사님 너희들에게 설교할 일이 없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졸업한 우리 고3들에게 우리 1, 2학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아직도 안 따라한다. 믿음이 반응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입 딱 다물고 앉아있다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구경꾼 되지 맙시다. 목사님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희들이 순종을 안 하면. 다시 한번 구경꾼 되지 말자. 주인공 되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반응이다. 지금 계속해서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선물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늘은 눈부신 미래.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다 내 것이 된다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셨니?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매주마다 불순종을 경험하는 친구들.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 언젠가는 순종하겠지. 목사님도 알아. 그런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지금 현재 내가 순종을 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수능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에겐 괜찮은 미래가 있다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눈부신 미래가 있다니까. 그거 믿으면 오늘부터 한번 반응해보세요. 특별히 고3들 수능 끝났잖아. 이제 여유 있잖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습관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목사님도 많이 양보했잖아. 3학년이니까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수능이 끝났는데 하나님 뭘 핑계댈래? 이게 관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늘상 그렇게 하니까 수능이 끝났어도 오늘 예배 끝나면 봐라. 지난주에 내가 황당해가지고 고등부 1차 시험 본다 했는데 관심이 없어. 시험을 보거나 말거나 나는 집으로 가겠다는 거야. 얼마나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얘들아.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 고3들 잘 들으세요. 주일 성수 지금부터 철저히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 척하는 종교인 되기 쉽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제자훈련도 좀 받아보고 마지막 한 달이라도 저녁 예배도 좀 드려보고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눈부신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눈부신 미래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